그간에 뭐 요새 좀 장마철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늘 건강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절에 와서 이 예불을 보는 것보다 진정한 스님들의 법문을 잘 듣고 잘 일양하고 실천해야 그 공덕이 비로소 그 생겨납니다. 절에는 말 그대로 참여하는 곳이라 내가 무엇을 하든 부처님 보고 깨달지 못한다면 그 중생은 참 불쌍한 중생이라. 부처님을 보면서 참여할 생각은 하냐고, 이 절에 와서 불평불만이 되고 자기 의상과 아상만 드러나는 현상이 된다면 그 업은 만거 일만경이 이제 쏟아지죠. 저는 항상 이제 오늘 얘기하는 것이 왜 이래야 하는 것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절에는 항상 보살님들이 참여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 절에 오면 흔히 보듯이 지장보살님 이제 정각이라든지 또 모신 법당을 본다든지 명부전에 이제 보는 지장전이라고 하죠. 그래서 명부의 의 명자는 저승명자, 또 부는 이제 부서의 부자죠. 그래서 강청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명부라고 하는 말은 저승에서 죄를 심판받는 간청, 곧 다시 말해서 지옥세계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 명부전에 보면은 이렇게 일절 출입문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눈을 막 이렇게 부락 뜨고 주먹을 멈추지. 그리고 아주 무섭게 우리를 바라보죠. 이분들이 바로 보살님들 여기 늘 들락거리면서도 그 사천왕의 이 기준을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절에서 신장님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두 분의 이름을 한번 아시는 분이 계십니까? 보살님들 이때까지 절에 다니면서 내가 이 출입을 다니면서 과연 저분들이 어떤 분입니까? 아시는 분 있어요? 아무도 없네. 그러니까 아니 저 사천왕 정원식도 했고, 그죠? 사천왕 정원식도 했는데 우리 불자님들이 어느 부처님 어느 적이라는 분도 모른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알라고 많이 노력해야 되고, 왜 특히 내가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은 이분들을 안다면은 지옥세계가 어떤 것인지 또 극락세계가 어떤 것인지 알게 돼요. 그래서 그 두 분은 우리가 말하면 그 이름을 아시는 분들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의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처음일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분들은 우리가 보면 일직사자, 월직사자입니다. 그래서 전설의 고향에 프로그램에 딱 보면 막 갓을 쓰고 까만 도포를 입고 오는 분이 일직, 이직, 삼직, 사직, 사다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저승의 사자를 보셨습니다마는 우리 절에서는 저승사자를 어떻게 부르냐? 일직사자와 월직사자라고 이제 합니다. 그래서 요새 행자들도 이 교재를 갖고 배우고 있지만은 그 전에 우리 스님들이 막 출가해서 행자들이 되었을 때 처음 이제 배우는 교재가 보주국사의 진료 스님의 바로 초발신 자격문입니다. 근데 우리 보살님들이 초발신 자격문이라면은 이상하게 되죠. 천수경은 뭐 외우고 반야심도 외우고 하는데 항상 우리가 뭐든지 말하면 초심 하잖아. 응? 초심으로 돌아가는 뭐 그래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초발심의 자격문을 따르다 보면은 맨 끝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초발심의 자격문의 맨 마중에 보면은 달이 오르면 늙음을 재촉하고
해가 뜨고 지면은 세월을 재촉하네. 명예나 재물은 아침 이슬과 같고 또 고통과 영화는 저녁 연기와 같네라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에게 마음 닦는 것을 간절히 권하오니 속히 깨달음을 이루어서 미혹한 중생을 제도할 것이며 금생에 이 말을 따르지 않는다면 내생의 후회가 만갈래가 되리라. 절어다니면서 절법을 모르고 어떤 경계 하지만은 그래도 조금은 알라고 해야 되지 않나. 그래도 우리 보살님들은 그래도 좀 그런 건 좀 알겠죠. 근데 이것은 한번 이제 보시면은 참으로 중요한 이치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 얼마 있으면 백중날도 다가옵니다. 그러면서 아마 반달 이상이 아마 정으로 가죠. 조성사자는 세월이 우리가 숨쉬는 날숨과 들숨 사이에 늙음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마음 당부는 공부하지 않는다면은 이 인생은 너무나도 이제 허망하다는 겁니다. 예? 죽어서 갈 때는 오직 업을만이 있어서 뒤따라갈 뿐입니다. 우리의 목숨은 오늘 죽을런지 내일 죽을런지 모르기에 남은 인생 동안 그저 업장소멸을 위해서 부지런히 전진하고 또 전진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보살님들 여기에 기도를 업장소멸 기도해라, 업장소멸 기도를 하면은 겨우 와서 한다는 소리가 기도할 생각은 아주 안 하고 어디에 올려져 있나 어디에 있나라는 것만 확인될 뿐이지 진정한 그 이 연유를 몰라.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인연이 이렇게 잊어주면은 부지런히 전진해야 되는데 요새 아주 큰일이라. 원래 이거 오신 분들이 업장소멸하신 분들이 우리 거는 없어요. 우리 거는 있어요. 기도를 하지도 않으면서 근데 나중에 가서 스님 나는 그렇게 스님 시킨 대로 다 했는데 왜 업장소멸이 남아있느냐라고 물으면은 저는 어떡합니까? 절에 인연이 닿다면은 1년에 오늘 시간이 없다면 한두 번 하더라도 그래도 부처님 앞에 그래도 심차게 업장을 소재소멸할 수 있게 기도역을 해야지. 그래도 기도공개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그렇게 하고 있으면 그저 스님 이렇게 얘기하고 없으면 왜 없느냐는 식이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임하다면은 얼마나 그 많은 업을 또 도로 짓겠습니까? 내 업을 도로 짓는 걸 생각 안 해요. 절에 와서 불평불만이 되고 흔히 어떤 기준을 한다면은 부처님들 반누님들 뜨시겠습니까? 안 떠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초발심의 이제 작용을 이제 하지만은 그 보조국사 진월 스님께서 다음과 같이 이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모름지기 자신의 업장은 산과 바다와 같으니라고 했습니다. 마땅히 이참과 사참으로서 업장을 소매해야 하느니라. 산과 바다라 그러면 얼마나 많은 업이 있는 거예요. 예? 내가 내 업을 살아야 닦지 못하면요, 이 다음에 가서 나이 들어서 참 어떠한 일든 죽음이 들든 무엇이든 그 업을 못 닦고 가면 또 그 다음에 있어요. 그래서 월직자 사시사자가 그래서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뭔가 이과 뜻으로 삼으로 많은 죄를 짓습니다. 왜냐하면 천수경을 독성하다 보면 시약참회라는 게 있죠. 아까 했잖아요. 살쟁중지, 건글참회라고. 근데 이 대체로 이걸 본다면은 몸으로 짓는 죄는 살생중죄, 두토중죄, 사음중죄가 이제 되고요. 그 다음에 입으로 짓는 죄는 마음중죄, 기어중죄, 양설중죄, 악구중죄가 이제 된다. 뜻으로 짓는 죄는 탐해중죄, 진예중죄, 치암중죄가 이제 됩니다. 우리는 천수경을 하면서 늘어요. 그래서 늘 천수경을 들어야 돼. 참회가 이제 되니까. 그런데 우리가 몸으로 짓는 업, 입으로 짓는 업, 뜻으로 짓는 업. 그래서 우리는
이 누군가를 위해서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뭘 하다 보면은 마치 그 사람에게 독화살을 쏘는 것과 같습니다. 말 한마디가 얼마나 무서운 그런 적이고, 그리고 상대방은 어떤 뭐 총칼을 들어서 뭐 살펴하는 게 아니라 마치 독화살과 같아요. 그래서 항상 무엇을 말하든 밖에든 뭐 인연이 됐든 뭐 자식이 됐든 뭐 됐든 항상 말은 한번 생각해보고 시약참회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사람은 늘 살아가는 것이 칭충만충이에요. 그래서 살아오면서 금생에 지은 업장을 소멸하는 것만도 아득한데, 하물며 다겹생으로서 지어온 그 산과 바다 같은 한량없는 헤아릴 수를 본다면은 끔찍하게 이를 데가 없습니다. 마치 파도를 전체를 보고 바다라고 할 것인데, 파도를 보고 바다라고 하니 그거는 착각에 일으키는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경전 공부도 많이 하고, 늘 기도하는데 게으리 하지 말고, 늘 기도하는데 이 핑계 저 핑계 된다 하면은 그 핑계가 오늘 하루가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몸은 항상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것이야. 그래서 오늘 삶애가 얼마나 광명을 받는 그런 삶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참회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고, 참회의 뜻은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는 그런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이제 말하는 거다. 예? 유무상이라는 게 뭐예요? 단지 허무하다거나 덕이 없다나 뜻만 아니라 변한다는 뜻으로 인식하는데, 이 변한다는 사실은 두 가지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집착 필요할 필요가 없다는 것. 둘째는 지금보다 더 좋아질 수도 있고 더 나빠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왜 집착하는 게 없는가 하면은 항상 변하기 때문이에요. 아침이 다르고 저녁이 다르고 또 밝음이 되면은 또 그죠. 그래서 해가 비추면 밝고 구름이 끼르면 어둡고 흙먼지가 쌓이면 혼탁하고 흙물이 흐르면 어떻습니까? 그게 되죠. 맑은 만약에 빛이라든지 물이 비치면 맑고 청명하죠. 그러나 이것이 늘 그 적으로서 임하는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오늘은 비가 오고 내일은 해가 비치고 이러한 변한 세상에서 우리 몸은 자꾸 변화갑니다. 그래서 참 무상하다는 건데, 아무리 아름다운 꽃이라도 시들기 마련이고 둥근해도 기울기 마련인데, 꽃이 아름답다고 언제까지나 그대로 있기를 바란다면 그것은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소생을 봤을 때는 참 불가능한 일이라고 봅니다. 예? 그 불가능한 줄을 뻔히 알면서 이대에 매달리는 것이 어리석은 짓이고, 그러나 우리 법부들의 자기 마음에 드는 물건이나 마음에 드는 일이 있다면은 그것은 천년만년 변치 않는 것처럼 착각하고 거기에 매달려서 살고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생각에 집착에 잘못된 접촉은 곧 욕심을 낳게 되고, 또 욕심의 온갖 악한 행동으로 이어져서 우리가 삶에 고달퍼지고, 이런 삶의 고달픈 한평생이 아니라 헤아릴 수 없는 과거생으로부터 이어져서 오늘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몸의 변화가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해. 늘 내일의 생각도 안 하고 오늘의 그저 만족과 대상만 하면은 그뿐인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집착하는 것이 없다는 사실에서 마음 편히 사는, 마음이 편안을 얻는 진정한 의미의 행복의 비결을 찾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죽는다는 것이 두려운 일이 아니라 어떻게 죽느냐가 중요하죠. 예? 또 하는 일도 중요하지만은 늙지 않으라고 발부둥 치고 부질없이 일에 매달리는 것보다 늙음을 어떻게 맞이하느냐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저 육신의 4대 육신에서부터 6가지 기관들이 그저 처음에는 밝지만, 그리고 소리라서 여러 가지 있지만 자꾸 멀어져요. 눈도 희미해지고 듣는 것도 희미해지고 냄새도 희미해지고 맛도 그렇고 몸도 그렇고, 몸도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다르고. 그런데 이러한 생로병사가 부처님이 자비욕을 가르치잖아. 그런데도 몰라. 문지방에 넘어가면은 내가 아까 빌었던 건 다 공이 없고, 왜 그 공이 없을까? 그걸 깊이 생각해봐요. 근데 참 이게 아주 안타까운 것이, 나는 여기 앉아있지만은 이렇게 스님 되고 제가 업장소멸 기도를 늘 합니다. 한 번도 내 업이 무겁다 이래서 내 축원을 해본 적이 없어요. 이때까지 이 생에서도. 언젠가는 내 업이 닦여질 때 내 축원을 해주는 사람이 있겠구나라고 이제 생각해요. 그래서 말 한마디, 그저 육신으로 짓는 죄, 뜻으로 짓는 죄는 시약천으로서 임하지만은, 내가 늘 이러한 것을 지혜를 삼고 부처님을 가까이 임한다면은 부처님이 늘 이런 것을 지혜롭게 임해줍니다. 사업이 안 되고 몸이 아프고 무엇을 임한데도요, 다 이분이 통해주고, 아까 월직자사, 사직사자 이분들이 다 보필을 해줘요. 그런데도 자꾸 나쁜 길로만 가, 좋은 길 안 가고, 처음에 좋은 길에 왔다가 나중에 가면 나쁜 길로 자꾸 빠져. 그래서 제가 스님들도 성복만 믿고 상을 의지하지 말라고 늘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망도 많이 크고, 거기에 비해서 또 그 스님의 잘못으로 부처님까지 외면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건 형상에, 아까 얘기했지만 파도만 보고 치는 것만 봤지 바다 전체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게 허망한 거야. 그래서 똑바로 믿고 똑바로 임해야 되고, 앞으로 10년, 20년, 지금 10년 지내왔는데 내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멀리 생각할 것도 없어. 참, 그러니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그래서 늙음 어떻게 맞이하냐는 것이 참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이 늙음은 즐겁게 임하고 어떤 것을 매이지 않고 진짜 나의 어떤 그런 것을 임한다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더 좋아질 수도 있고 더 나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의 현시에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더 내일에 의해서 무엇인가 노력이 이제 되긴 하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의법회를 열고 있습니다만은 8정도의 첫째가 무엇입니까? 정견입니다. 정견. 그래서 발을 정자, 볼경자라 하는 정견인데, 이 뜻이 뭐냐면 보자는 뜻입니다. 모든 것이 변한다는 사실을 바로 보는 것, 이것이 정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집착에 벗어나서 해탈하고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하여 또 지혜롭게 사는 것이, 이것이 바로 우리 불자들의 삶입니다. 무엇보다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설천왕처럼 부처님 삼보에 기회하고, 우리가 부처님에 기회하는 것은 어떤 적에도 비유하지 마시고, 내 업이 전생업을 내가 지금은 볼 수는 없지만 그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현재 미래에는 더 어두운 거예요. 부지런히 닦지 않으면 어느 한순간에 모든 걸 다 잃을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를 해서는 안 되지만은 정말로 기도를 할 때는 내가 원하는 그런 원을 세웠으면은 최소한 부처님한테 매달려야 돼. 간절하게 매달려야 돼. 매달리지도 않는데 부처님 뭐가 답답해서 도와주겠어요. 네? 그래서 기도가 시작돼서 진짜 부처님이 서명을 해주시고 부처님이 보이시는구나. 그걸 하는 사람은요, 천리기도 마다하고 늘 그 보기 때문에, 한 번 보았기 때문에 부처님이 계시다는 거, 또 어떤 모습이라는 거 알기 때문에 참
참 그분들 죽을 때까지 성심을 합니다. 그만 친지하죠. 자, 늘 건강하시고 성불하세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